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은 레위기 14장 우리 33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우리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끓게 하고 그 끓은 흙을 성문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끌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를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함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온갖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는 부정하고 어느 때에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연이어서 나병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은 그것을 제사장이 보고 진찰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판정하는 것과 의복에 나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말씀하셨고, 14장에서는 나병이 나은 환자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34절에 보면은 내가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집에 거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는 집에 나병이 발생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한은 우리에게 나병과 같은 그러한 죄의 오염이 우리가 사는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복에 내 몸에 뿐만 아니라 내가 입는 의복에 내가 살아가는 그 집에도 이 나병과 같은 이런 죄의 습성들이 부정한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곳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만약에 나병이 발견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규례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은 먼저 안을 싹 비우게 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거나 그 안에서 자거나 먹거나 하면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벽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나병이 발견된 것이니까 그 집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회 후에 다시 가서 진찰해서 살펴보아서 여전히 퍼져 있으면 그 색점이 발생된 돌과 그 부근에 있는 흙을 다 긁어서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는 곳에 가서 그걸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나으면은 다행인데 그게 더 번졌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집을 다 허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집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병과 같은 이러한 부정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는 이런 죄는 어디에서든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에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 자체가 우선 곰팡이가 안 쓰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에 곰팡이가 쓰는 것은, 이 나병이 쓰는 것은 아직도 현대 기술로도 해결 못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참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끝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집을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란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그 거룩한 집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때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전반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혹시 나병과 같은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 돌을 빼거나 이래 동안 즉시 허물라가 아니고 이래 동안 또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같아요. 보통 같으면은 그 돌을 빼내가 그 흙을 긁어내면은 이제 정하니까 거기 들어가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예 그 집을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어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1차 살펴보고 1회 동안 지켜보다가 또 1회 후에 한 번 더 살펴서 번졌으면 그 부분을 도려내게 하시고 또 살펴서 그 부분이 나아 있지 않으면 그 집을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시 죄가 발견되면 즉시 심판하고 부수고 빼내고 집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 인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끝까지 죄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신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병과 같은 조그마한 부정함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즉시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슬기로운 사람의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다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나병과 같은 그런 죄,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발견될 때에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그것이 나을 때까지 그것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인애로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삶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부정한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우리가 그 집을 흐는 이러한 회개의 기도, 회개의 삶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